자, 오늘 우리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살펴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출발이 무엇인지, 시작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모르셨다면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정립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런 질문들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교회는 더불어 누림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교회가 더불어 누림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제 여러 그 십자가 세워진 교회 건물들을 향해서 저기가 바로 교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당연하죠. 또 아니면 교회는 전도하고 봉사하는 곳입니다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대부분 아마도 교회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아마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매주 모여서 의식을 행하는 종교 집단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런 어떤 우매하고 어리석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단 아닌가요? 이렇게 빈정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사회적으로 이웃을 돕는 것을 보고 좋은 봉사단체가 아닌가요? 라고 교회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 무엇에 근거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구절만 가지고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또 교회가 뭔가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 두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마치 진리처럼 보이는 가짜 진리가 난무하고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받아봤어요. 시내 다니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꼭 남자, 여자, 커플로 오든지 아니면 여자들이 두 사람 다니든지 남자들이 두 사람이 다니든지 항상 그들은 둘씩 짝지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가와서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것 말고도 여러 이단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거론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단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들 뭐예요?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고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마다 다 자기들이 구원이 있고 자기들이 진짜다, 진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제는 구별이 되죠. 분명 가짜이고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엄청난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이단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오직 하나의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두 개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몸, 그의 몸이 누구의 몸을 말하는 거죠? 발음이 안 되네. 누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셨듯이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이렇게 지으면 건물이 지어지나요? 그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대요? 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럼 그건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뭐가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 여기 옆에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빈 공터도 많잖아요. 빈 공터가 있어야 그곳에 뭘 지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당연히 터가 필요하죠. 자, 하나님은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터가 두 개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사도들 또 선지자들, 이 두 무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원어를 살펴보면요, 원어에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것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터는, 이 교회의 터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12사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 좀 더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좀 더 완벽해 보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좋아 보여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자들이죠. 연약한 자들입니다. 인격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터를 삼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12사도의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의미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바로 이 12사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 듣기도 하고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여러분 목격자들입니다. 증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터를 삼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되겠죠. 왜요? 이 진리의 터, 이 복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복음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초로 한 그런 터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지, 이 복음이 없는, 기초가 없는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비유적으로 얘기했던 교회에 대해서 건물로 비유했는데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를 눈에 보이는 건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들의 제사,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만나주시겠다,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당연히. 왜요? 성전 건물이 성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건물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 주소가 황금로 23번 길 5층입니다. 5층 이 전체가 더불어 누림교회가 쓰고 있지만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 정의 그대로 교회는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가 광야에 있다, 여러분 야외에 우리 모임이 있다, 건물이 없어서, 그러면 교회가 아닌가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그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없이 세상 그냥 들판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 바로 우리 더불어 누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수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복수이죠. 너희는, 그러니까 나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잠시 에베소서 2장 20절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21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어떻게 성전이 되어가고,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된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그 그룹 모임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비유할 때 지금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처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말씀을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건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믿는 자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이제부터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평생 동안 내 구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그들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칭하고 있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무리를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보다 뭘 더 중시해요? 윤리 도덕을 더 가르치고 중시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보다, 말씀보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사회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더 중시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구제를 더 강조합니다. 당연히 구제도 해야죠. 왜? 성경에서 구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위에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 표어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 이것이 저희 교회 표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질적인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여러분 화려한 예식, 이걸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강대상에 너무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고 이 강대상에 화려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강대상의 화려함만 보게 되는 거예요. 건물의 화려함만 보게 되는 거예요. 건물 안에 있는 그 인테리어만 사람들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그런 것들에 치중하고 있는, 더 중시하고 있는, 어떤 교회는 병 고치는 그 신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 병 고침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아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병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토로 삼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빠져 있는 그런 복음의 기초가 없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기초적인 것들이 빠져 있는 윤리, 도덕, 구제, 병 고침, 그런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또 자신이 모태 신앙이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도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교회를 오래됐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제자 훈련도 참여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말씀의 기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길이 여러분 이 성경책 속에 다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그랬더니 어떤 이 제자들 중에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딱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만 읽게 되면 뭡니까? 반석은 베드로인데 베드로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인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여러분, 반석 위에라는 것은요, 즉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처럼 진정한 신앙 고백한 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누님 교회도 앞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게 될 텐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 베드로처럼 진정한 구원의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터를 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겠습니까? 교회를 세워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뭡니까? 진정한 교회의 터는 뭡니까? 베드로처럼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그들을 터 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진정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할 당시의 모습을 이제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 날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날 그곳에 많은 백신문도가 모여있는 다락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다락방은 없어요. 그냥 아주 넓은 방,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뭐 우리 집에서 가장 넓은 그런 거실 같은 거, 뭐 120명이 들어갔으니까 뭐 상상이 안 되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방에 모여서 있었던 그 120문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이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강하고 급한 바람이 임한 거예요. 또 불의 혀처럼,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것입니다. 또 뭡니까? 그 불의 혀처럼 임한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뭐가 임했어요? 방언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자,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오해해서 해석하면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면 방언을 당연히 해야지 성령 받은 것인가? 라고 오해해서 각종 기도원회 같은 데 가면요, 자, 방언 못하면 바보 취급해요. 성령 못 받은 사람,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다라는 이것은요, 이전에는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과거에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모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더 도드라지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계셨지만 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특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급한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여러분, 장작불 이렇게 피우다 보면 불꽃이 막 이렇게 피어오르잖아요. 그 끝이 불의 혀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뭘로 임했어요? 참 신기한 것이죠. 사람의 이 말인 방언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 그 사람들이 난 곳 지역 방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때만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번 만드셨지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분 읽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단어, 또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이 단어 중에 여기서도 바람이 나타나고 있죠. 이 바람. 성경에서 바람은요, 종종 능력, 힘, 이 파워 이런 것들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 2절에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님을 급한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급한 바람. 여러분, 자연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람 분명히 있죠. 오늘 이 히타에서도 나오는 바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될 때 바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그런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또 출신지가 다 다릅니다. 배경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다 다릅니다. 학력도 다 달라요. 성격도 성품도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거의 상처와 질병이 치유받고 고침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급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가정폭력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를 만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좋은 남편으로 거듭나고 또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로 변화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또 표현했다고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불이 아니라 이 우리가 말하는 장작불 타는 그런 불이 아니라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그 가운데 불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바라본 그 떨기나무에는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타지 않는 불. 여러분, 타지 않는 불. 여러분, 신비한 불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그곳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은 뭘로 표현했냐면 정결함으로 상징했어요. 불은 뭡니까? 그러면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제사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태워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의 혀처럼 이런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씀을 어디에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바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도 당연히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무리들이 모인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그 교회에, 그 모인 공동체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모임이죠. 그 터 위에 세워진 데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기초로 한 영혼 구원의 터가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교회를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또 우리가 세워나가길 원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내 자신부터 결단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답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게 될 것이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항상 평생 동안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인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복종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세상에서 감당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할 때, 교회의 머리로 인정할 때 공동체 안에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란 뜻이 무엇입니까? 통치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날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바로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더불어 누린교회가 여러분 이 능력을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까? 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구원해서 만든 곳이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몸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망가진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건강한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이 땅의 교회가 초대교회에 시작되었던 그 거룩한 교회처럼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부유함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것들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